그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TV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고풍스러운 것들, 또 진품과 같은 것들을 한번 감정을 받아서 이게 진짜 명품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의 어떤 가정에서 아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진품이라는 문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와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린 자랑거리라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감정받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문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단이 그 문서를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감정한 결과 그 문서가 어떤 문서냐면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 조상들이 노비였던,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서지요. 여러분, 가문이 내려오는 대대로 값어치처럼 여겼던 진품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값어치가 나갈 수 있는 문서인 줄 알고 고이고이 접어놓고 자랑하고, 그리고 대대로 그 가보를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물론 오래된 고품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조상들이 노비였었다라는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문서. 여러분, 자신의 자랑거리를 알지 못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이렇게 허다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하는 그 자랑이 있지요. 자녀들에 대한 자랑, 또 취직에 대한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자랑,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랑. 근데 이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될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분들이 그렇게 명품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은 잘못하다 보면 자랑이 아니라 그래, 수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딱 맞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인간의 교만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오만함을 평가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자랑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맛자랑이라고 그러죠. 멋자랑도 있고, 노래자랑도 있고, 몸매 자랑도 있고, 솜씨 자랑도 있고, 참 자랑이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또 뒤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되는데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남다른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합니까? 전쟁터에서 용기가 남달라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살려내는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 우리 가문은 정말 부자인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합니까? 근데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충분한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자랑하지 마세요, 이러면 콧방귀를 뀌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죠. 지혜, 부, 그리고 용맹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이 조금 취하니까 친구가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과가 3범이다.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나는 감옥에도 3번씩이나 갔다 왔고 하면서 막 자신의 전과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야, 너만 그런 줄 아니? 나도 꽤나 좋은 게 있다 하면서 막 술김에 자랑을 했는데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자랑을 해버린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살인사건이 자랑거리로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체포되었다는 참 웃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의외지요.
구원을 체험한 성경의 인물들은 자랑을 하는데 이상한 걸 자랑합니다. 자랑거리가 전혀 우리하고 다르죠.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 간질병, 안질병 이런 걸 자랑하겠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내 자랑은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나는 믿음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이분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또 이와 같은 것을 자랑한대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보면 본인이 직접 글로 쓰지 못하고 본인이 이렇게 말로 하고 읽을 때 그걸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죠. 그의 제자들 중에. 그런데 끝부분쯤에 가면 직접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손으로 나머지 글들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도 거의 대필이 되다가 11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편지를 마감하면서 결론을 지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십자가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왜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그게 나는 자랑거리다. 십자가가 그래서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한번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14절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을 해가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서 결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호한 결심을 말하는 거죠. 단연코 말하건대, 굳은 결심을 말하는데, 내 진실된 고백을 말하는데, 내가 확신을 말하는데, 나에게는 십자가 그 자랑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영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했고, 십자가 자체를, 예수님 십자가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상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상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그 모든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내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버려서 세상의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식,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었기에 내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의 세상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지식도, 명예도, 부도, 권력도, 최고의 능력도 사실은 십자가에, 그 세상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어버리고 나니까 내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세상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존재, 또 나도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존재. 그래서 세상과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적어도 십자가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 그게 나에게는 구원의 감동이다, 구원의 감격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자랑거리는, 나의 자랑거리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죠. 물론 건강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승에 보면 인물도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작고 또 이렇게 그 상상을 통해서 그의 그림을 그려 얼굴을 초상화를 그리는 걸 봐도 제가 봐도 조금은 못생겨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좋은 스승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대가가 되었고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율법적으로도 지위가 꽤나 높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울 정도의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울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주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 악의 총체.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세상은 악의 소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적어도 십자가 앞에서 다 죽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나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죽였다. 그래서 나와 이 세상에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단지 내 삶에 남아있는 건 구원받은 구원의 감동,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에게 자랑거리란 십자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13절 끝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자랑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또 매력이 있어 보입니까? 요즘 보세요. 여성들은 참 요즘에 미모를 자랑합니다. S라인이라는 체형을 자랑하죠. 제가 봐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요, 미국 그 여인들, 또 서구에 사는 여인들이 꽤나 미인같이 보이고 예뻐 보이더니 지금은요, 한국에 있는 여인들처럼 예쁜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은 막 미모 이런 것들을 기꺼이, 그죠? 여기를 그냥 있는 돈을 다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멋지게 꾸미고 다니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요즘 운동 꽤나 했다는 젊은이들은요, 조금만 저기 하면 자랑하려고 막 이 우통을 확 벗어대고 막 여기 이런 걸 막 자랑하고 근육질을 자랑하고 자기가 상남자라고 자랑하고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육체만 자랑하는 게 아니죠. 지적인 자랑도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시몬 베이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식인은 마치 뭐와 같냐면 자신의 넓은 독방을 자랑하는 죄수와 같다. 여러분,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 독방에 앉아서 자기가 있는 그 방이 평수가 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수로 앉아있는 그 감옥의 방을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식이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도 이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내가 배우고 있는, 그리고 내가 터득한, 내가 연마한 그 딴 학위,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마치 죄수와 같은 넓은 독방의 모습이라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칼의 힘을 믿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능력을, 그 소유를 자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과 나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 인생의 삶에는 딱 하나만, 뭐만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 십자가만 보인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아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기억을 하죠. 가보경장 1894년에 일어났다. 친구한테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잔다르크의 출생 1412년 1월 6일.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이게 써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1789년 7월 14일, 러시아 혁명 1917년 10월 26일,
명성황후 출생 1851년, 명성황후 시해 1895년, 막 이러면서 막 자신의 기억력을 친구에게 막 자랑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자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 친구한테 미안, 전화를 좀 잠깐 받을게 하고는 옆에서 전화를 받는데, 글쎄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오늘 당신 생일이라고? 여러분, 역사적인 일들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자기 아내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자랑을 한단 말입니까? 쓸모없는 자랑이죠. 쓸데없는 자랑이죠. 자, 물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살기 좋아졌다고 자랑합니다. 나의 용모를 자랑하지요. 나의 출세를 자랑하지요.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합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의 명예를 자랑합니다. 나의 자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세상과 나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죠? 나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라고, 꼭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할례나 무할례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 지음 받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가 사람을 새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율법이 사람을 새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지식이 사람을 새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을 새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십자가만이라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고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래 무할례자 하면서 무할례를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는 구원도 아닙니다. 생명도 아닙니다. 단지 할례는 율법적인 의식과 상징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할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 그 자체, 구원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도 할례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지 그 자체가,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례가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살아가는 그들, 그게 선민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가 의미 있는 것이지. 할례를, 그 말씀을, 율법을 떠나버려 나타나는 그 할례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은 채 그냥 태어난 지 8일 만에 내 몸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미신 행위에 불과하지 않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례가 가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말씀을 하나도 모른 채 말씀을 떠나 살면서 세례를 받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하지 않나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성찬에 참여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내가 교회에 재직이 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다 쓸모없는 자랑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로 지음받은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새로 지음받은 것.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것 보세요.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이 단어만 한번 보면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이거는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나오는 그 헬라어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히브리어하고는 거의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피조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행위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새로 만드는 도구와 같은, 십자가는 우리가 새로운 지음을 받는 곳,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십자가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부활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잖아요. 십자가는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기독교의 소망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죽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해보면 죽어야만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죽어야만이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하나님의 만드시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유리공장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유리를 만들 때 모래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꼭 그 유리공장에는 모래만 있지 않다고 그러죠. 한쪽에는 깨진 유리 조각 헌병들이 잔뜩 쌓여 있다고 그럽니다. 유리 조각과 헌병에는 더러운 먼지가 있고 이물질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일단 이 유리 조각과 헌병을 잘 세척을 해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유리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더러운 이물질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거기서 깨지고 찌그러지고 녹여지면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의 형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새로 지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사실은 나의 더러운 이물질들이,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고 그리고 내 모습이 완전히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채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리 죄가 쌓이고 더러워도 그리고 아무리 모습이 망가져도 원래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 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그것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그것 하나로 오늘 서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웨슬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죠.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대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타락되어져 갔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그 욕망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게 하지요. 수시로 내 삶에서 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다 악한 것들만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자꾸만 우리를 흔들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을 것들이죠. 오히려 십자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할 것들, 오히려 십자가로 완전히 형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랑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십자가이겠죠. 그 십자가가 나도 버리게 했고 세상도 버리게 했고, 그 십자가가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물질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서 새로운 형체로 만들어 놓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존재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죠. 십자가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까? 십자가가 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을까? 십자가는 나를 어떤 형태의 사람으로 세워 놓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